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모세처럼 나에게 충성된 자가 없다. 모세는 내가 세운 사람이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모세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모세가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족하지만 그의 중심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부족한 중에도 충성하는 마음, 강한 자보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내리시죠.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미리암만 기다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행진을 멈추고 그렇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그렇게 공동체 전체에 폐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있어서 신중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가 크지요. 또 작은 행동 하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책임감 가져야지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은 뭘까요? 공동체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되는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야지 되는가.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진을 멈추고서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행진 멈추고 미리암이 나병이 다 회복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지요. 신앙 공동체는 더욱더 그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돌이킬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또 바로 설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해야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족하고 늘 범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주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다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행진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머물게 된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나이 반도하고 네게부 지방의 경계선에 위치한 최대의 오아시스 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이 애굽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나온 시나이 반도 북부 또 이제 이스라엘이 진격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인 네게부 남부 사이에 경계선에 위치하는 전략적인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몇 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첫 번째 반역한 사건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뭐예요?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사건 저지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하고 이 가나안은 지척이거든요. 일주일 거리면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상간의 거리를 이후에 38년을 더해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마지막으로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또 반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모세마저도 안타깝게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반역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도 말씀을 거스르고 반역하면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죠. 또 아픔이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고난보다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난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따라오는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13장 시작을 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특별히 기억되는 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정탐의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신앙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 그 땅에 대한 보고를 12명이 파송되었다가 그 중에 대부분 10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정탐 사건 자체가 불신앙의 출발이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죠.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로 그곳을 정탐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 보면 이 정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는 사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주저 없이 지체 없이 당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셨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주셨기 때문에 우린 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 정복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오셨지 않냐.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 모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보다는 뭐 하자는 거예요? 가서 사람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이 정복 전쟁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보내자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반영된 결과가 이 정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계산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해결하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인간적인 계획들을 막 자꾸 세울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란 뭐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의지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안타까운 사건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상간 갈 길을 40년 가까이 방황하지도 않았겠죠. 또 세대가 다 교체되지도 않았겠죠.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 처음 말하는 대로 따랐더라면 말씀 그대로 따랐더라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했더라면 1세대 전체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보내라. 불신앙적인 거 다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 우리의 필요들, 우리가 신앙적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 신앙의 응답에서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지만 우리 기도 내용도 다 보면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까?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거 구하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불신앙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거 우리는 착각할 때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더니 내가 새벽 시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하셨어요. 정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 확신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바란 광야에서, 여기 바란 광야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바네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게 되죠.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도자급에서 뽑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4절 이하의 말씀 쭉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뽑아서 보내게 되죠.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이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다. 12명을 보내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우리 기억에 우리 눈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억되는 거예요. 불신의 사람은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늘 기억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기억되고요, 하나님에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다른 걸로 도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 공동체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늘 누구의 믿음, 훌륭한 믿음에 놀라고 또 도전받아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평생 그렇게 남의 믿음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누군가에게 도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누구의 믿음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월 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장성해 주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끝에 보면 16절 넘어가서 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다, 구원하다, 구원자이다, 딱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름이 바뀌는 것을, 비슷한 것 같지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이 정탐 통해서 이 각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에 뭘 회복하길 바란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길 바란 거예요. 그 땅에 가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다 살피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사실임을 그렇게 확증시켜 주기를 이렇게 소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 누구신가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영성도 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